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마다 강력하게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 유행,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그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감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감성과 감각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예배를 하나의 문화상품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 이것은 아마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누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또 감성적이기 때문에 점점 세게, 점점 컬러풀하게, 점점 감성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의 거룩성이 깨어지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소비주의적인 교회의 문화입니다. 교인들의 소비적인 욕구,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의 소비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너도나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떠날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시설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또 긍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또 성공주의. 이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고 버려야 될 것도 없고 또 영적인 그런 싸움도 없다. 무조건 잘 된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 성공주의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래전에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런 책도 나오고 세미나도 있고 엄청나게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목적이 성경에서 나온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교회가 열심히 정합니다. 교회마다 비전 선포를 하고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20-3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탈교회화 문제입니다.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느냐. 얼마든지 좋은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 코로나 때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용납이 되던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해서 탈교회화가 진행되면서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겪었던 10년, 20년 전 가까이만 생각해도 교회는 이 세속 문화의, 세속의 유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새롭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데, 또 내일이 지나가면 그것은 구식이 되어져서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뜯어 고쳐야 되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 품격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 품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품격입니다. 영적인 품격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대도시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는 이 자유로운 이 성문화가 그 도시를 완전히 덮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흘러들어온 그런 성문화의 바람을 용납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걸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젊은 계모가 있었는데 그 계모가 자식과 음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계모와 동거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막장 드라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 일원으로 용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12장에서 보면 이 은사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과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성숙하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부끄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의역을 한 번역 성경이 바로 메시지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교인 중에 수치스러운 소식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접했다. 계모와 잠자리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렇다면 교회가 슬픔과 비탄에 빠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과 맞서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없는 일처럼 외면하고 또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그냥 바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자꾸 교회 다니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변호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교회에서 내어보내라. 그렇게 해야 그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유진 피터슨은 이런 내용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5장의 상황은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거죠. 누룩은 어떤 걸 발효시킬 때 씁니다. 예전에 집에서 술 빚을 때도 술밥을 쪄가지고 거기다 물을 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룩을 넣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두면 나중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럼 그게 이제 술이 됩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어서 적당한 온도를 제공하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냄새도 바꿔버리고 모양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없어지고 누룩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세상에 이 강력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몸을 파먹는 이상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세균이든 그것이 다른 세포이건. 그래서 그 세균이 번식이 되고 또 전혀 다른 변이 된 세포가 몸 안에서 점점 자라나듯. 처음에는 작다가 좀 커지니까 발견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버려 놔두면 결국은 그게 몸을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몸과 같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행하는 한 떡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 떡을 나눌 때는 마치 유월절 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을 뗍니다. 그런데 그 떡에 누룩이 돌았어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고린도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든지 그러면 이게 혼자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상황,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만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뽑아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거룩한 떡덩이인 이 교회가 교회 품격을 지키고 거룩성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조치를 해야 된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죄가 원인이라면 그 죄를 회개해야 그 병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병으로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육신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죽어가면서라도 회개할 길이 있다면 그냥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구원을 얻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거룩도 우리 주님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교회의 이 순전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 안에 존재하는 죄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누룩을 뽑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이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아주 포용력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끝까지 출교시키지 않고 품다 보니까 같이 오염돼 가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합리화시켜주고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안에 생겼고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잘 처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뭐냐? 어떻게 영적인 품격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이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 기독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고 구경 삼아서 보고 예배와 운동을 겸하여서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안에 들어온 누룩의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서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서지 않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열매를 맺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악을 행하는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선지자적인 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 세상이 교회를 바꾸질 못합니다. 교회가 바뀌는 건 교회만이 스스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시대적인 그런 문제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이 세상을 덮을 때 그야말로 물이 온 세상을 덮을 때도 노아의 방주는 하늘을 향해서만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완전히 물로부터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또 지역교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영적인 신비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경건성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역교회 또한 우리 교회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경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신비로움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강력한 영적인 영향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내서 드디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